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5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같은 일을 놓고도 사람들은 저마다 관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의 격차가 너무 클 때는 때때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아마도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 관점은 너무나 크죠. 그래서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자식은 또 부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로 오면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목사님 수준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바라볼 때 때때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많죠.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왜 목사님은 또 저렇게 생각하시나, 저렇게 바라보시나, 그러고 목사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욥과 그 엘리바스의 관점, 또 욥과 다른 친구들의 관점이 그렇게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바라보는 것은 욥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각자가 너무나 그 관점의 격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또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움을 넘어서 참 딱하게 욥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정치하는 분들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 그렇게 달리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맞춰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관점은 다 그렇게 다를 수 있는 거고 나아가서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의 관점이 옳다고 여기면서 남을 정죄하고 또 안타까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관점은 가장 고르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상, 역사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맨 먼저 욥의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욥을 충고했던 장면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엘리바스가 다시 한번 또 등장하는데 빌닷이나 소발이 욥을 충고했고 욥은 이에 대해서 정말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탄식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욥은 욥의 친구들의 그 충고를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면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충고를 우리가 보는데 전반적으로 여러분 그 분위기를 통해서 엘리바스의 욥을 바라보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딱한 마음입니다. 왜 저렇게 밖에는 생각 못할까? 왜 우리가 주는 충고를
저렇게 이해를 못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이 지금 허풍 떨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욥의 말이 전혀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욥의 친구들에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지금 찌꺼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고 떠드는 소리로 지금 엘리바스는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에 속 짜증이 난 겁니다. 안타깝죠. 딱하다. 너 참 딱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별로 하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직역하면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마저도 완전히 부숴버리고 깨뜨려 버리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바스와 그 욥의 친구들의 욥에 대한 충고보다도 욥이 탄식하면서 쏟아내는 그의 말이 그를 스스로 정죄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네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간사한 자가 누굽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죠. 그 마음이 삐뚤어진 자가 하는 말처럼 엘리바스는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6절도 보면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하는 말이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쏟아내고 있는 말, 허풍과 같은 말, 전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네 말이 너를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지금 욥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지금 강한 어조로 좀 짜증나는 어조로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이하에도 보세요. 네가 세상에서 맨 먼저 난 사람이냐?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홀로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막 질타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구나. 네가 제일 잘났구나. 잘났다 그래. 아이고 이 말입니다. 예. 야, 네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왜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아주 상식적인 말을 그렇게 쏟아내면서 자기를 변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여기에 연륜이 가득한 사람도 있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 욥, 너 자신을 알아야지. 그러면서 다그치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욥이 지금 친구들, 특별히 엘리바스가 친구들 앞에서 어떤 태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올리느냐. 적어도 엘리바스가 욥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죽어가는 소리로 한 얘기가 아니라 눈을 번뜩였다는 것은 뭐예요? 눈을 부릅떴다는 거거든요. 눈을 부릅뜨면서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고난을 받고 있고 신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이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어이, 하나님 앞에서 나온 사람들,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든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다 부정한데 이 땅의 사람들 두말할 것 없지 않은가. 다 부족하고 다 악하고 다 추하고 다 망가진 인생인데 왜 그렇게 자네는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있는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저는 욥기를 보면서 욥도 친구들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가 하나님 앞에 있고 여러 가지 시련들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아도 그렇게 거칠게 친구들의 말을 거부할 필요까지는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도 떳하고 의로와도 시련을 바라보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와서 이 말 저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거슬리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욥이 그렇게 눈을 치켜뜨고 그렇게 당당하게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친구들 앞에 자기 의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욥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했으면 친구들이 욥에 대한 어떤 그 신앙, 욥이 자기 자신의 그에 닥친 환난과 시련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절대 꺾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동일한 정서적, 소위 신앙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욥의 친구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결코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 고난당하는 이의 탄식을 무익하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겁니다. 상황만 다르지 인간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고난, 이 문제는요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안타까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우리 자신도 온전치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당하는 이들의 탄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이 격한 충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 깊이 깨달아야 될 소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공감, 이해, 동정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 품으십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또 다 받아주십니다.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 같은 고난 속에서 몸부림하는,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의로운 말로 충고하기보다 진심으로 그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같은 예수님의 사랑과 진정한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같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같은 사안을 놓고 극단적으로 관점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충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고난받고 시련 속에 시험하는 모든 분들, 이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왜곡되게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진정으로 아파하고 진정으로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품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회복하는,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